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사실 매우 복잡한 역사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주일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도입부로 이 역사적 두 개의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한 개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빌라도가 섞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두 사건은 하나는 2절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라고 하면서 갈릴리를 대표하고, 또 4절 이하에 있는 실로암 사건은 4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또 유대와 갈릴리는 하나로 취급하는 그들의 유대교적 사고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너희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결코 그들의 죄보다 적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에 섞인 갈릴리 사람의 피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죄보다 더 무거운 우리의 죄. 오늘의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과 이어져 생각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주일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논할 때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중심 내용, 회개이냐, 아니면 10절 이하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푸신 선한 일, 그러니까 열매는 선한 일이냐라고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도입부에 해당하는 이 회개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10절 이하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따랐던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역사적 기록물에서 볼 때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열성파인 젤롯당과의 연석석상에 있는 반로마 이스라엘 독립운동 중 하나로 많이 혼돈하여서 자주 역사물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승천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독립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이야기합니다. 독립적인 옛 다윗의 자손이 다윗에 의해서 형성됐던 영화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꿈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그 제자들에 따랐던 운동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것은 빌라도의 재판 과정 중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엇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려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갈릴리 사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바로 승천 장면에서도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대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초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메시아 운동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7절에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그 제자들에서는 너무나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의 메인 축을 썼는데 예를 들어 베드로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사투리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말투만 들었어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렇게 불렀었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말 다르고 부산말 다르고 또 전라도 광주말 다르지요. 그래서 사실 이 전라도 말, 이 경상도 말은 서울 못지않게 예전에 신라 왕조 또는 백제 왕조라는 거대한 왕조의 그 전통 속에서 그 언어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역사적 구절 중에서 3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갈릴리의 유다가 어떤 유대적인 독립을 꿈꾸는 운동을 했다가 다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됐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를 잡으려 하는데 대제사장과 또 석인가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들이 서로 논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피하자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매우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여러 파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처럼 유월절 아니면 초막절 같은 절기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사실은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의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주로 드리죠. 제사를 바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 때는 이 가족의 단위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 유대 멸망을 요세포스의 기록물을 볼 때 유일하게 이런
가정의 우두머리 가장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매우 인기가 높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빌라도가 그들을 진압함으로써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룩한 제물에는 피가 섞이면 안 되는데, 사람을 죽인 그 피가 제물에 튀어져서 그 제물이 부정한 제물이 되고 오염됐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냐를 볼 때 매우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주일날 주보에다가 이것을 보는 해석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나눠드렸던 이 5가지 견해들이 보통 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배경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실제로 우리가 요세푸스의 기록물을 한번 볼까요? 먼저 전쟁사 2권의 8장의 1번에 117, 118번 행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요세푸스의 기록물은 사실은 90년대 전후로 해서 유대 전쟁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 고대사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두루마리 양피지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학자들이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이 장절 구분을 하고 그 뒤에 행 표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117, 118 되어 있는 옆에 난해되어 있는 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 행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적을 보면 참고해놓고 유대전생사 2.8.1 하고 번호가 적혀 있으면 유대전생사가 1권이 있고 2권이 있는데 2권의 제8장의 첫 번째 기사에 117행 이렇게 찾아보라고 색인표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포니우스 총독, 빌라도처럼 그런 총독입니다. 총독 치하에 유대 약 6년에서 9년 사이에 유대 지방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118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7항부터 한번 볼까요? 아켈라의 영역은 이제 한 지방으로 축소되었고 기사 계급이었던 코포니우스는 아우구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이사라는 것은 시저를 이야기합니다. 카이사르라는 것을 한자 말로 해서 가이사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우구스토의 신임을 얻어서 사형 집행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부여받아 총독으로 파견되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유다라고 하는 한 갈릴리인이 백성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다. 그는 로마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주권자이신 하나님 외에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지배자로 용인하는 것은 겁장이와 같이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학파를 세울 만큼 뛰어난 학자였으며 다른 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론을 제시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성경의 구절이 아마 이것일 거다라고 추정을 첫 번째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갈릴리인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메시아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독립운동이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착취와 수탈이 늘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민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토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할 갈릴리 운동이라고 했을 때 반로마적인 독립운동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로마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세금 투쟁을 했던 겁니다. 세금을 바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 동전을 보여주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실은 그 구절도 이 기록물하고 봤을 때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외에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을 지배자로 유행하는 건 겁쟁이와 같이 비겁한 짓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매우 비슷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파, 이 요세푸스는요, 친로마 글을 쓰면서 그나마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자신들만 시민이라고 생각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 문화를 받은 그리스인들과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로마인들만 시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유대교를 뭐하고 자꾸 대조를 하면서 글을 쓰냐면 이 그리스 로마의 여러 가지 철학적 학파들하고 비교하면서 유대교는 굉장히 뛰어난 종교였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젤롯당이라는 것도 아주 뛰어나게 그려내고 있으면서 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야만이 아니라 충분히 문화인으로서 대접받을 만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대교는 이 자치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요세푸스의 공헌도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폭도를 어떻게 지칭하냐면 자신의 학파를 세울 만큼 뛰어난 학자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사실은요,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선 큐라는 복음서를 끌어들이면서 큐라는 복음서의 특징, 예수를 지혜자로 보고 있죠. 아주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리스 철학의 어떤 현인보다도 아주 뛰어난 지혜자로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시기가 주 약 6년에서 9년까지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전 4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것은 헤롯 대왕의 학살 사건하고 맞춰서 마이너스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주전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그보다 그 이전일 거니까 많이 잡아야 주전 6년 아니면 주전 4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6년에서 9년, 주후 6년에서 9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미 공사역을 시작할 때 서로 대화했던 내용하고는 너무 시대적 차이가 있어서 이건 너무 이른 시기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37절에 사실 이 사건 가말리엘의 연선 중에 나오죠. 갈릴리의 유다 또는 드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당의 창설자로 보고 있는데 이 갈릴리의 유다는 열심당, 젤롯당이라고도 많이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꺼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몽둥이를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젤롯당하고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일부는 이 젤롯당에서 넘어왔던 추종자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유다는 열심당의 창설자였으며 광신적인 행위와 폭력성은 마지막 총독이었던 플로루스 치하에서 로마의 전쟁을 촉진시켰다.
그의 반란의 명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기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유다는 살해당했으며 그의 추종자들은 흩어졌다. 여기에 광신자 유다와 사도행전의 유다를 동일인물로 보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동일인물이라고 보는 학자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헤롯 사후에 갈릴리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유대 전쟁사 2권 4의 1번 56행에 들어있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56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의 세포리스에서는, 세포리스 하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나사렛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겁니다. 걸어서 가서 출근해서 거기 세포리스에서 쉽게 말해서 세포리스는 신도시입니다. 세포리스에서 여러 가지 건축 일을 도우면서 다시 퇴근해서 나사렛으로 오는 인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죠. 갈릴리의 세포리스에서는 에제키아스의 아들이자 시골을 해집고 다니다가 헤로드 왕에 의해서 진압된 강도들의 두목인 유다가 상당히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여기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갈릴리 사람의 피라는 것은 아마 이쪽 사람들을 이야기 아닌 것이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왕실 병기고를 습격하여 동료들을 무장시켜서 대권을 잡으려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예수님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조금 일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 갑니다. 가야바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선한데도 불구하고 그를 로마인에게 죽음에 내놓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살자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언어는 사실 그동안 기록물에 봤던 많은 갈릴리 사람들의 독립운동 가운데서 자신들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예수운동도 그런 여러 가지 갈릴리 사람들의 메시아 운동 속의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칭하고요. 그러면서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추종자들도 하나의 갈릴리 어떤 추종 세력으로 봤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도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것을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마치 반정부 인사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일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가버나움 해서 나홈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선지자 중에 갈릴리 출신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것은 성경적 지식을 해박하게 몰랐다라고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일으켰던 메시아 운동은 하나같이 메시아가 못되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전에
성전을 정화시켰던 마카비 혁명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의 그런 알력,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갈릴리 운동에 있어서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갈릴리 사람들만이 하는 마치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까지와 13장 4절에서 5절까지 그 두 사건은 분명히 별개의 두 개의 사건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갈릴리 사람들이 절기순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는 도중에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거룩한 제물에 그들의 피가 섞인 처참한 사건, 그리고 13장 4절에서 5절에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극적 사건,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물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복음서라기보다도 마치 역사 기록물처럼 서론을 시작하는 것과 아주 잘 맞기 때문입니다. 정말 역사 기록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찾는 것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묻혀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기록물이 워낙 남아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아있더라도 불과 몇 개 중에 몇 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아주 극소수의, 예를 들어서 유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나 기타 저작물에 저자의 관심도나 사건의 중요도에 있어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가 기록한 사건은 그 당시 일어났던 많은 사건 중에서 요세푸스의 관심을 가진 사건만 기록했지,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요세푸스의 관심 밖에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물에 없다고 해서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료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자료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 추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후 0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100년까지의 역사적 기록물, 100년 초반, 예를 들어 120년까지의 신약 성경을 빼고 나서는 사실 역사적 기록물이 거의 없습니다. 더 영 플리니, 어린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112년경에 쓴 것은 예수가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경배됐다라는 한 줄 정도입니다. 수에토니우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저작물입니다. 이거는 117년에서 122년경에 쓰여진 건데, 지금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도 발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키투스의 역사물도 이 정도 두꺼운 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또 115년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아예 소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라바르 세라피오는 그나마 가까운 건데 73년 직후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율법의 창시자에 처해당한 현자 유대인의 왕, 새로운 율법의 창시자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보면 요세푸스는 90년도입니다. 요세푸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얘기했는데 현자, 지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도마복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 70년에서 14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영지주의적 교사로 예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기록부물보다는 성서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여러 사건 중 하나인 양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매우 심오한 영적 통찰력을 통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 원치 않은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도 사실 그들의 의사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물을 또 하나 볼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고세사 18.3.1과 유대정세사 2.9.2와 2.9.3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황제의 흉상을 예루살렘에 세웠으나 유대인에 의해서 제거된 사건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의 총독 빌라도는 아주 기록물을 보면 폭군으로 묘사되어 있죠. 근데 이 빌라도는 군대를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해안 도시고 굉장히 피서지로도 각광받습니다. 평소에는 그쪽에 있다가 명절이 있거나 중요한 것이 있으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곳에 겨울을 지낼 진영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건 이겁니다.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유대인의 관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어느 총독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와 같이 형상을 그려진 깃발을 들고 들어온 총독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상이 그려진 깃발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온 최초의 인물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낮이 돼서 그들이 보고 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이사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그것을 철회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빌라도는 비밀리에 병력을 무장시킨 다음에 원형 경기제 내에서 설치된 발언대로 나가서 마치 무엇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한참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철회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군대들에게 무장한 군인들에게 원형 경기장에 그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죽이기 쉬우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거역하느니 차라리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부르짖으면서 그 자리에 들어 눕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즉시 가이사의 상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로 옮겨오도록 명령을 그 자리에서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18장 1절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장소가 예루살렘의 갈릴리에 아닌 갈릴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이사랴의 유대인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대정세사 2권 9장 2번과 3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동상 사건을 AD 26년에서 36년 이것은 뭐 거의 비슷하죠. 36년으로 볼 때는 너무 늦다고 볼 수 있지만 26년으로 볼 때는 얼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디베료의 명으로 유대 총독이 부임한 빌라도가 밤을 타서 아까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의 동상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똑같이 그들이 가이사랴로 쳐들어가서 조금도 굴하지 않는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평가를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은 없습니다. 또 이 빌라도가 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라도가 유대고세서 18.3.2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저금해두는 금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장 안전한 곳이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도 있고 또 서기관들이 있어서 그걸 기록물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물을 돈으로 환전해서 예루살렘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그 일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상당수의 군인들을 유대인으로 복장시켜 가장하게 한다면 진압봉을 휴대하여서 잔입하면서 구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현장에서 죽음을 당했으며 상당수는 구타에 의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심한 부상을 입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갈릴리인의 죽음이 아닌 유대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이 아닌 성전 돈으로 마음대로 수로 건설에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삼전의 사건하고도 약간 맞지 않습니다. 유대고세다 18.4.1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유를 진압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리심산으로 가는데 어떤 마을에 티라다나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빌라도가 기병과 중무장한 본병을 보내서 이 그리심산으로 오르는 사마리아인들을 차단시키면서 못 오르게 하고 그리고 예배처로 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러면서 병사들이 공격해서 사마리아 사람의 일부는 죽고 일부는 도망치고 일부는 생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중에서 지도급 인사들을 처형시키고 도망친 사람들 중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예루살렘의 절기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갈릴리인이라는 것과고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의 사마리안인이라는 겁니다. 유대고세서 17.9.3에는 유월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은 늘 밀란이 소요가 일어나기 쉬운 시점입니다. 금유럽 축제 기간 동안 모인 무리들에게 부교부엉을 주는 것이 유대인의 고대 풍습인 축제 기간이 다가왔다. 이 축제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봉기를 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켈라오는 이들을 제압합니다. 이들을 제압하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병사들하고 뭐를 싸우냐면 그들은 칼이 없으니까 돌멩이로 공격해서 오히려 이 병사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부상을 받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란자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병들을 끌고 가서 3,000명이나 그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과 바깥에서 이 3,000명의 유대인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아켈라오 때이니까 주전 4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기상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를 한번 볼까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이건 자치구에 있었던 대제사장 겸 그리고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절기 축제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 못하면서 레몬 비슷한 식물인 시트론을 초박떨 때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6,00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인 지배자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 최고 권력가인 하스모니안 왕조의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했던 포악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을 끄집어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냐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에 대한 이 답변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 죄가 누가 더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맹인을 고쳐준 사건이 나오는데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바로 이것은 질병이나 재난 등의 결과가 죄라는 원인의 인과관계, 책임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면 뭐 회개할 거 있나 찾아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 가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일단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랬지 뭐 잘못한 거 있냐라고 따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요. 이겁니다. 누구만의 죄가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특히 난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아니면 어떤 일이 사고를 당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는 말 속에서 특별히 도입부로 이야기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시작하는 이유, 두 종자를 한 곳에 뿌리지 말라라고 했던 그것을 어긴 포도원, 이스라엘 전체 모두 구성원인 무화과 나무도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구한 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밝혀준 최고의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구원받는 길을 모른다면 그것보다도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 사람들, 우리가 이미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립투사라고 해도 될 인물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면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일하면서 또 유효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복음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사건 모두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체적인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운동은 분명 메시아 운동, 그리스도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일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는 운동이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회개가 있고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회개할 존재라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가 나는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은 아니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죄인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회개할 죄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그 내용에 있어서 대상은 이것입니다. 3장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바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나의 죄도 회개하고 또 그 참된 회개를 모르는 세상의 죄들을 함께 우리가 같이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고 주님이 얘기하셨던 정말 유예받은 기간 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기간입니다. 먼저 죽어가는 저 사건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기보다 그들의 죄를 함께 우리도 나도 함께 짊어지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같이 되짚어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삶의 가운데서 또 많이 벌어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도 회개하면서 이 땅은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회개해야 할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